예전에 이 베프티스트 스탠다드라는 곳에서 크리스천에 대해 몇 가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가 라는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50% 조금 넘은 사람들이 나는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25% 정도 되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을 거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왜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봤을 때, 타인이 나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나를 믿음이 연약한 자로 평가할까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고 걱정도 근심도 하나도 없어야지 좋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어려움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없다. 내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순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로 낙인 찍힐 수 있어서 나는 늘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도 또 영도 무너질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생각이 맞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손꼽히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의 기적 모두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을 보면 이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가 자신에게 온 위기 앞에서 매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믿음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는 것,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정말 익숙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죠. 특히 그를 생각하면 이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이 여러분들 떠오를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거기다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추가해서 총 850명의 우상 예언자들과 함께 대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고요, 불을 지피지 않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대로 기도하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여라. 그러면 불을 붙게 해줄 거다. 너희들이 기도했을 때 불이 붙으면 바알 선지자가 진짜 참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했을 때 불이 붙으면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결하는 거예요. 먼저 바알 신을 따르는 자들이 기도하죠. 아무리 기도해도요, 불이 붙지 않아요. 엘리야 차례가 되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불을 붙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다 엘리야가 잡아서 죽이는 그런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인 1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19장에 오면 엘리야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여왕 이세벨이 자신의 예언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엘리야를 협박해요. 그리고 그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8장부터 흘러오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뭔가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그 누구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1대1 대결도 아니었어요. 1대 다수였습니다. 1대 850. 근데 그 850이 어중이 떠중이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아합왕과 아세라 이세벨 여왕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당시 꽤 힘 있는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다수를 다 쓸어버린 그런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자신의 눈과 귀와 코와 모든 감각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했다고 써 있어요. 그 대결이 끝나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그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고요, 은혜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19장을 보면, 여러분, 이세벨이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너가 나의 예언자를 죽여, 나도 널 죽이겠다. 심부름꾼을 통해서 말만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 말만 듣고요, 두려워서 짐을 싸고 도망가요. 자신은 종은요 브엘세바에 데려다 주고요, 자신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지금 그의 행적들, 그가 경험했던 것들 다 생각해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 무서운지 도망가요.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그 정갈이 왔어도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 걸 몰라? 며칠 전에 내가 850명을 다 쓸어버린 걸 기억 안 나? 오라 그래. 내가 직접 대결해 주겠다고. 난 하나도 겁 안 나.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죠. 어쩌면 이세벨도요, 그게 두려워서 직접 안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요,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가요. 왜 도망갔을까요? 엘리야가 왜 도망갔을까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믿음도 있었고요, 은혜도 가득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친 이유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몸도,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에게 한탄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위협과 어려움의 상황, 큰 일들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도 없고요, 변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 그의 안에 허탈함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 비난과 위협으로 인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엘리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방을 지지하고요,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는 사람들, 이세벨 여왕처럼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틈을 찾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죽음의 위험만 받고 있어요, 주님. 아합을 만날 때도요, 바알의 예언자와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만났을 때도요, 끊임없이 저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절 데려가세요, 주님. 굉장히 크게 지쳐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떠올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지속되는 어려움과 이런저런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엘리야처럼 지쳐있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제게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같거든요. 내가 믿음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분명 있을 거라는 걸 알고 확신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여전히 억누르는 일들이 떠나지 않아요. 나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럼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신앙이 아직도 미성숙한 건가? 진짜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보면요, 우리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해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경험해도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도 지칠 수 있어요. 그래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요, 내 모습 속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계속해서 남을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이 그대로이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으면 뭐든지 그 순간 다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다 해결됩니까? 아닐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험들 많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고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그 일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도 지칠 수 있어요. 주님 믿어도 힘들 수 있고요. 주님 믿어도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요, 나를 자책하고 더 힘들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우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다 내려놓길 원했잖아요. 그래도 지칠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삶에 지쳐 있다면 직업과 학업 때문에, 내 가정과 가족 때문에, 또 누군가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힘에 겨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지치고 힘든 때문에 나의 믿음이나 나의 지금까지 신앙의 노력들을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책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도요, 넘어지고 흔들리잖아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게 정죄의 잣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완벽한 자가 아니잖아요. 완전을 추구하고요, 온전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넘어지는 것, 흔들리는 것, 그건 믿음이 없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떠나신 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계획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난 죽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찾아오시고요, 몸을 회복시키시고요,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으셔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곁에 머무시고 새로운 길을 찾아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엘리야가 들어간 광야는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먹을 것도 없는. 지금 엘리야가 생명을 포기하기에 딱 좋은 곳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 광야는요. 우리들의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기간. 그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였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들이 광야에 있지 않았다면 그 광야 그 40년 동안 더 많은 우상을 섬겼을 거고요. 더 많은 심판을 받았을 거라고. 근데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나 그런 순간을 만나면 광야에 들어왔다고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광야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광야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엘리야도요 만약 다른 곳에 있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 지치고 더 지쳤을 거예요. 이세벨의 들이닥침을 계속 걱정하고 불안에 떨며 지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이세벨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면서 잠도 못 자고 이런저런 세상의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 오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 오니까 다른 거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광야는요 단순히 빈들이 아니에요. 광야는 단순히 척박한 땅, 살기 힘든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요. 광야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오기 전에 엘리야의 귓가에는요 이세벨의 협박만 들렸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만 가득 찼을 것이고요. 그의 삶은 뭡니까? 도망이었어요. 근데 광야에 오니까요 그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잠을 잘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도 먹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부드럽고 세밀한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과 귀가 조용하지 않으면요 그 음성은 들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이렇게도 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큰 불이 떨어지는 것과는 다르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도랑의 물이 말라버릴 정도의 큰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엘리야만을 위해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가죠. 이렇게 조용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엘리야가 계속 똑같이 불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예요.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보내주시겠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그 7,000명이 있는데 나중에 너가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엘리야가 가장 힘들었던 건 이거였을 거예요. 자기 혼자 있다는 거. 왕에게 가뭄을 얘기할 때도요 1대 850 전투를 할 때도요 이스라엘 땅에 믿음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으니까 누구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고생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힘들고 지치고 고단했을 거란 말이죠.
조용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광야에 가니까. 광야에 가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상처가 있고요, 고침받아야 될 것이 있고요, 회복이 필요하다면 아마 큰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런 기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용히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삭임의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진 않으실까 생각이 돼요. 저는 이러한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정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광야예요. 광야예요. 엘리야가요, 그곳을 의도하고 광야로 갔는지 아니면 정말 죽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엘리야가 광야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회복이 필요할 때, 치유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그 은혜를 부어 주심을 경험하고 싶을 때 주저 말고요, 광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광야로 가자고 해서요, 어려운 고난을 자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으로 가셔서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요, 영적인 광야는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들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것에 내 눈에 띄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광야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광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 찬양하실 때, 기도하실 때 저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옆에 누가 있는지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요,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때그때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많이 지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힘듦의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해결책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요,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주시고요, 새 일을 행할 힘도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 광야로 가세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광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세요. 그 광야를 내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몸도 마음도 우리들의 영혼도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의 사랑과 섭리하심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